출애굽기 14장 6절 강의하는 218페이지입니다. 바로가 곧 그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갈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병거를 갖추었다 했을 때 갖추다란 말이 이제 아사르인데, 이 아사르가 뭐냐면 멍에란 뜻이에요. 멍에, 묶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것이 이제 여기 또 다른 뜻은 뭐 전쟁에 참가하다라는 뜻도 있고 뭐 준비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 일반적인 뜻은 뭐 묶여 있고 매여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다만 이제 번역을 할 때 이제 문맥에 맞게 하려고 이제 갖추고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갖추었는데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멍에나 매는 거 뭔가 붙잡혀 있는 모습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병거가 레케브라고 그랬죠. 말 그대로 이제 병거는 타는 마차 뭐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수레. 그런데 그 수레는 짐승이 끌어요. 그냥 자체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니까, 동력이 없으니까. 그 짐승이 끌고, 또 수레는 당연히 군인이 타 있어야 그 수레의 효과를 내죠. 그렇죠? 그래서 짐승과 그 타는 사람, 그 기병이 동격이 되는 거예요. 동격이. 그리고 또 다른 뜻으로는 맷돌의 윗짝이라는 뜻도 있어요. 레케브에. 그러니까 벌써 이걸 보니까 이 문맥에서 지금 이 성경 기자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우리는 짐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바오로가 똑같이 이스라엘과 똑같은 사람이지만 사실은 사람이라기보단 짐승이라는 얘기예요. 짐승. 그리고 그 짐승이 이제 사람을 추격해 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겉사람이 속사람을 압박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바로는 모습은 큰 집에 살면서 마치 성전에 살면서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율법의 문자만을 알고 있는 지도자, 다시 말하면 교사들이죠. 즉 거짓 교사들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바로가 같이 취해서 오는 병거를 탄 이 군사, 강력한 힘을 가진 군사들도 결국에는 다 그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고, 오늘로 말하면 겉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은 그 특징이 뭐냐면 끝까지 사람들을 향해서 문자를 강요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들이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그 백성을 데리고 갈세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군대를 데리고 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백성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암인데 백성이. 결국에는 애굽이라는 그 나라 전체가 세상을 상징하고, 또 거기 사는 사람들도 그 세상 속에서 율법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 율법의 가치관은 정말 끊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군대가 추격하는 모습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스스로 능동적으로 끊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율법이 계속 우리 쫓아오거든요. 쫓아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끊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이제 창세기에서는 그 야곱의 외삼촌 라반이 집을 떠난 야곱을 추격해오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었죠. 창세기 31장 23절에 보니까 라반이 그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미쳤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7일 길을 쫓아갔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야곱을 만나갖고 거기서 언약을 맺게 되잖아. 여갈 사하 두다. 그렇죠? 예. 근데 여기서는 7일 길이 아니고 바로가 데리고 온 그 병거의 수가 600승이에요. 600승. 7이 아니고 6입니다. 뭔가 모자란 거죠, 하나?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과 함께 바다로 들어가야 돼. 모자라기 때문에. 그러니까 6이 하나에 못 미치는 7이니까 어차피 6 자체로는 7이 안 되잖아요. 하나를 만나야 7이 되죠? 하나를 만나는 길이 어디서 만나는 거죠? 홍해 바닷길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6이 죽어야 돼. 그렇죠? 죽어야 이제 그 하나가 바다 건너편으로 나와서 부활하는 거지.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역사 속에서는 이제 우리가 보낸 이스라엘 사람들의 노동력이 아까워서 다시 쫓아와서 그들을
포로로 잡아갈 하는 그 모습이지만 그건 역사고, 역사에 숨어있는 계시는 뭐라고요? 육이 죽어서 어떻게 하나를 만나야 죽어요. 그냥 안 죽을 때. 그럼 계속 쫓아와. 율법은 육이 죽어야만 율법이 쫓아오질 않아요. 육이 죽으려면 하나를 만나야 돼. 근데 그 하나가 뭐냐? 이스라엘이야.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그 하나예요. 그런데 레케브란 말에는 맷돌 윗짝이라는 뜻도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맷돌 윗짝이 맷돌 아랫짝을 만나야 하나가 되는 거죠. 어떻게 하나가 되죠? 돌리면은 곡식이 갈아져서 그 갈아진 음식을 먹게 되잖아요.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맷돌 아랫짝이고 애굽의 군대는 맷돌 윗짝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죽음이잖아요, 죽음. 근데 죽음으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 그렇죠? 죽음에서 부활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홍해 바닷길은 죽음의 길이고 건너가면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오늘 홍해를 건너는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모습과 이스라엘을 쫓아오는 애굽 군대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에게 계시를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애굽과 이스라엘이 만나서 하나가 돼가지고 홍해 바다 안에서 죽어야 하나로 완성이 된다.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맷돌 아랫짝을 만난 맷돌 윗짝이 곡식을 갈아서 그걸로 떡을 만들어서 먹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그 사건이 완성된다는 것이죠. 결국 모든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먹어야 된다. 그분을 먹어야 돼요. 그분의 피와 살을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홍해바다 사건도 결국 예수를 먹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근데 그냥 먹어지는 게 아니고 애굽과 이스라엘이 하나가 돼야 돼. 다시 말할까요?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먹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21장 12절에도 보니까 이게 바로 이제 율법과 복음의 관계, 겉사람과 속사람의 관계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자, 여기가 어디예요? 상징적으로는? 응? 하나님의 나라잖아.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13절에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14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자 이거예요. 지금 성곽의 문이 있는데 그 성곽의 문이 어떻게 해서 세워지는 거냐 봤더니 그 성곽마다 12기초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기초석 위에, 그러니까 기초석 하나 위에 문 하나가 세워진 거죠. 그러니까 12개의 문이기 때문에 12개의 기초석 위에 문이 세워졌다. 이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 기초석 위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냐 봤더니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그러니까는 기초석은 12사도고 그 위에 세워진 문은, 성곽과 문은 12지파란 말이에요. 생각나죠? 제가 어느 장가 한번 설명드렸죠? 우리가 볼 때는 자 밑에 있으면 그게 기초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시간적으로 볼 때는 12지파가 기초석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간적으로 먼저니까. 근데 시간적으로 훨씬 나중인 12사도가 기초석이 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기초석은 홍해바다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 따라온 애굽이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하나를 만나야 돼. 그래야 하나의 나라가 온전히 성립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맷돌의 아랫짝과 맷돌의 윗짝이 하나가 되어서 곡식을 갈아서 고운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무교병을 구워 먹는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을 공부하면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면 그 사람이 뭐가 된다? 기초석이 되는 거예요. 그 기초석이 이제 뭐 맷돌 윗짝을 만나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맷돌 윗짝을 만나서 하나가 돼서 이 말씀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증거하는 것. 바로 그 상태가 뭐다? 하나님의 나라다. 쉽게 말하면 천국이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물론 이 기록 자체는 우리 인간의 이성이 보는, 육체가 보는 문자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건 맞아요. 그러나 문자로만 봐서는 성경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쓴 책을 읽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쓴 책을 읽을 때 문자로만 읽나요? 당연히 아니지. 그래서 수능 쉴 때 논술고사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논술에서 이 글의 저자가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캐치해내고자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문자만 봐갖고는 알 수가 없잖아. 바로 이거예요. 세상 학문도 문자만 안 본다니까. 근데 이상하게도 성경은 꼭 문자로 보려고 그래. 그러니까 세상 학문 앞에서는 마음이 확 열려지고 성경만 대하면은 마음이 굳어져가지고 이걸 문자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희한하죠? 왜? 이 성경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세상의 학문에 사용되는 글을 보는 거는 분복으로 주어진 거기 때문에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이 오셔야만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계속 문자로만 보게 돼. 세상의 학문보다도 못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성경 보는 게. 그래서 제가 영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자를 그냥 영을, 자,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이 성경을 계속 문자로 보잖아요. 문자로 보니까 문자로 행하면서도 그 행하는 그 의미를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이루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거부하는 거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11조. 자, 11조를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문자로 하고 있어요? 의미로 하고 있어요? 문자로 하잖아, 문자로 계속. 세상 글도 의미로 보면서 왜 성경의 11조는 문자로만 보냐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 어떤 여러 가지 답이 나오긴 하겠지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지금 성경 강론을 계속 하고 있고, 성경을 이렇게 본문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정말 잘 보고 있지만은, 우리가 어떤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어떤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형식적으로 성경을 대할 수도 있는 그런 단점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꾸만 지금 강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문자가 아니고 영이다. 근데 혼자서 볼 때는 자꾸 문자로 보게 돼요. 혼자서 볼 때. 저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성경 볼 때는 자꾸 문자밖에 안 보여, 이게. 그래서 우리가 모여가지고 맷돌의 윗짝과 아랫짝이 같이 모여서 하나가 돼서 그 곡식을 갈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그 무교병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성경을 쭉 보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도 하고 그래서 많은 것들을 좀 생각해 봤는데, 혹시 오늘 이제 강론하는 날이잖아요. 강론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연보를 해야 돼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듯 말 듯해요? 거기 끄떡끄떡 하는데? 연보 가져왔어요? 연보. 고전 16장 1절에 보면은 매주일 첫날에 연보를 저축해서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오늘날 한번 볼까요? 한번? 제가 영을 다시 한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영을. 이 영이 뭐야 도대체?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지만 지금. 고전 16장 볼까 한번? 고전 16장. 고전 16장 1절.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2절에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자,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 교회는 이 말씀을 어떻게 보냐고요. 그러니까 문자로 보잖아, 문자 그냥. 그러니까 문자대로 하잖아요. 봐라, 바울도 말했다. 이 연보를 미리 준비해서 내라. 미리 준비해라, 미리. 뭐 어떤 사람들은 막 예배할 때 막 돈을 꺼내서 막 내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성경대로 연보를 미리 준비해라. 그래요. 문자로 보면 하자가 없어. 근데 그 문자잖아.
이거를 영으로 봐야 되거든요. 자,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영으로 보려면 어떻게 되느냐? 길을 쓰고 이걸 놓고 기도해도 안 돼요. 이 연보라는 이 번역한 단어가 구약에는 어디에 나왔을까? 자, 신약의 기자들이 항상 말할 때는요, 구약에 또 어디에 나왔는가를 봐야 돼요. 물론 원어는 다르겠지만, 번역상으로는 연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 그럼 구약에도 연보라는 단어가 있을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여기 나온 대로 연보는 미리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갖고, 물론 연보라고 말하지도 않지만 헌금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성경에 헌금이란 말이 없어요. 우리가 번역한 것 뿐이지. 연보도 사실은 이게 번역을 연보라고 한 것 뿐이야, 사실은. 구약에는 연보란 말 자체가 없어, 아예. 헌금이란 말 자체도 아예 없고요. 예. 자, 그러면은 연보라고 번역을 했으니까 이 연보라는 말이 구약에 나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야 돼. 우리는 항상. 그러니까 우리는 신약을 볼 때는요, 이 말씀이 구약에 어디에 또 있지? 아니면 똑같진 않더라도 어디에 이런 내용이 있지?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은 그림자이고 신약은 실체니까. 그러니까 실체를 딱 보니까 이 뜻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자를 봐야 돼. 그래서 그러면 그림자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했지? 그래야 실체가 이해가 되거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하나가 돼야지, 신약이란 실체만 있어갖고는 실체가 안 된다니까요. 실체는 왜 있는 거냐? 그림자가 있기 때문에 실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나온 연보가 있나? 하고 연보를 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 한번 검색 한번 해보세요. 연보가 구약에 나오나 안 나오나? 아니, 연보란 말은 나오지. 검색을 하라잖아. 검색을 내가 그랬잖아. 그러니까 사전이 이게 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사전이 한번 검색해 보세요. 이게 빨리 안 되는 건 왜 이렇게 안 되지? 약간 이상하네. 아니, 로기가 그걸 찾지만 한국말 연보. 예, 한국말로 찾아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연보라는 말이 구약에는 딱 2번 나오네. 그렇죠? 성경 전체에 13번 나오고, 그러니까 한국말로 번역한 거, 원어는 다 보면 알겠지만 이제 가서 13번 나오는데 구약엔 딱 2번 나와요. 연보란 말이. 역대하에 2번 나오네 보니까. 자, 역대하 보니까 34장 9절과 14절에 나오네요. 그럼 여기 연보가 뭔가 봐야 되겠죠? 이다 보니까 이 연보는 뭐냐면요,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서 낸 거예요. 그렇죠? 연보의 용도가 그래요. 그럼 연보가 뭐냐? 한번 봅시다, 한번. 자, 연보라고 번역했는데 개역 개정에는 헌금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또 개역 개정에는, 이걸 바뀐 성경에는. 그러면 헌금 한번 쳐봅시다. 뭐가 나왔나? 원어는 뭐예요? 뿌잖아, 뿌. 가다 오다 들어가다. 그렇죠? 그리고 뒤에 캐세프가 나왔어. 돈. 그렇죠? 그러니까는 성전에 돈을 낸 거야. 그걸 이제 우리는 번역을 헌금이라고 했지. 또 연보라고 했지. 그러니까 이 번역이 너무 의역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에는 우리가 오늘 교회에서 말하는 연보나 헌금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성전에 가지고 들어가는 거야. 돈을 낸 거야. 그냥 그렇게. 그것도 우리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만 낸 게 아니고 성전 수리하려고 낸 거예요. 이게 요시야 왕 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구약 때는 맞아요. 성전을 수리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지. 자, 중요한 거예요. 구약 때에는 보이는 성전 건물을 수리하기 위해서 돈을 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뭐라고요? 그림자. 근데 이런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구약 시대에도 성전 건물을 수리하기 위해서 연보를 냈습니다. 오늘 우리도 교회를 건축하거나 수리하기 위해서 연보를 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전혀 안 되는 거지. 왜? 그럼 그건 그림자일 뿐이야, 그냥. 구약은 그림자로 끝나버린 거예요, 이제. 끝났어요. 왜? 신약이란 실체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실체가 안 왔으면 지금도 이렇게 해야 돼, 맞아. 그건 맞는 얘기야. 근데 실체가 왔기 때문에 그 성전 수리하려고 냈던 돈들이 그림자였고, 그 그림자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밝혀졌잖아. 자, 그러면 구약의 성전은
신약엔 뭐예요? 응? 교회이고 성도이고 또 예수님의 육체잖아. 그렇죠? 그럼 예수님의 육체 성도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돈이 필요해요? 아니지. 이게 뒤집박죽이 되어버리잖아. 그렇죠? 예. 그러면 구약 때 내었던 그 연보 케세프는 우리가 연보로 번역했지만 성전에 가지고 들어왔던 돈은 성전을 세우기 위한 것이었구나. 그렇죠? 오늘날은 돈으로는 못 세우잖아. 그럼 그 케세프가 뭐냐고. 말씀이지. 그리스도의 태속의 진리. 그걸로만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모퉁이돌이 돼가지고 우리를 연결해서 성전 만드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헌금을, 물질의 헌금을, 물질의 연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쫓겨나지 이제. 교회 생활 못하지. 연보를 해야지, 헌금을 해야지. 어떻게 교회가 운영이 안 되는데. 자, 이 얘기예요 지금. 이 교회는, 우리가 말하는 교회는 건물이잖아. 건물 그냥. 예? 진짜 교회는 에클레시아, 우리 개인을 말하는, 성전된 신자를 에클레시아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보면은 바울이 그걸 몰랐겠어요? 당연히 알죠. 이제는 성전이 없어졌어. 당신들이 성전이야. 그래서 성도를 위하는 연보 그랬잖아. 위하는 에이스, 장소 변경이라고 했잖아요. 성도를 더욱더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한 연보야. 그러면 그게 돈이에요, 뭐예요? 그렇지. 자, 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근데 이거를 문자 그대로 봐가지고 연보는, 헌금은 미리 준비해서 주일날 예배할 때만 내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냐고. 이게 아니잖아요. 자, 문자죠. 근데 문자대로 하면 우리는 믿음, 신앙이라고 말한다니까. 그렇지 않아. 절대. 이게 영이에요, 영. 바울이 그걸 모르겠어요? 구약을 이미 꿰뚫은 사람인데. 아니, 성전이 이제 없어졌고, 그렇죠? 성전에 내는 각종 헌물들 없어졌잖아요, 이제. 그렇죠? 근데 여기서 왜 또 돈을 내라 그러냐고. 이 교회는 성전도 아닌데. 그렇죠? 자, 바울이 그걸 몰랐겠냐고. 그럼 우리도 바울이 왜 연보를 얘기했는가? 이게 왜 성도를 위한 연보라고 얘기했는가? 이걸 좀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보는 거예요, 문자로. 그러면 그냥 뭐야? 양심이 화인을 맞는 거예요. 그냥 굳은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글들도 그렇게 안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그렇게 보냐고, 문자로 보냐고. 말이 안 되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자, 우리 이제 주유소에 강아지가 2마리 있었는데 한 마리가 죽었어요. 나이가 하도 많이 먹어갖고 기관지 협착증으로 죽었어. 그래갖고 이제 우리 주유소 옆에 화단이 있는데 뒤쪽에 화단에다 묻어줬어요. 그래갖고 꽃을 심어놨어. 그런데 큰 딸이 오늘 택배가 왔더라고. 뭔가 봤더니 비석이야, 비석. 강아지 죽었다고 비석을 해갖고 이제 거기다 한다는 거야. 근데 이 애가 연대 영문과 나왔어. 무슨 얘기인데 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짐승들에게도 잘해줘야 복을 받는다는 거야. 자, 이거요. 아무리 엘리트라 할지라도요, 이 종교성 앞에서는 전부 다 바보가 돼버려, 전부 다. 예. 근데 진짜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매주에 교회 출석하면서도 성경을 볼 때 왜 이렇게 마음이 굳어지고 바보가 되냐고 도대체. 과학자, 교수도 마찬가지야. 전부 다 그렇게 봐요. 이게 마치 인간들이 해야 하는 교훈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영의 말씀이라니까. 이걸 문자로 봐가 지금도 어느 누가 지금도 만약에 어떤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한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맞대는 거야. 연보는 미리 준비해서 교회에 내는 거라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 그 얘기가 아니야, 이게 지금. 이건 전부 다 구원을 향한 복음의 말씀의 이야기거든. 그래서 뒤 내용 쭉 읽어보면요, 돈 얘기가 아니라는 금방 알 수 있어. 이거는 논술 잘 준비하는 고등학생이 읽어봐도 이거 연보 돈 내는 얘기가 아니구나, 말씀 얘기구나, 그걸 분명히 알아요. 다만 여기서 바울은 또 연보라고 번역해서 그렇지만 볼까? 연보가 아니고 뭐라고 하지? 로기아나 율로기아 그럴 거야 아마 이게 연보가. 예. 뒤에는 로고스. 그렇죠.
그러니까 율로기하든 로기하든 다 로고스가 그 어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 말씀을 얘기하는 거야. 돈이 아니고. 물론 돈은 공동체가 운영되려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지, 그거는. 그거는 뭐 우리가 뭐 내라 마라 할 것도 없어. 본인들이 알아서 내면 된 것이고, 성경은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의 그 기록 목적은 뭐냐?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알게 해갖고 영생을 얻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 의리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걸 말해 주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바울도 이 번역은 연보로 했지만은 돈 내는 얘기가 아니고, 예, 이 연보로 비유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그걸 너희들이 미리미리 뭐해라? 준비해라, 그죠? 그게 성도를 위하는 거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후서 8장에 가면 이 성도를 위하는이라, 성도를 섬기는이라도 나와 있어, 번역이. 이게 뭐냐? 돈으로 섬기는 게 아니고 진짜 생명의 말씀을 섬기는 게 진짜 섬기는 거다. 그리고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그 듣는 자가 성전이 되고 말씀이 돼서 구원을 받는 지경까지 이르러야만 그게 성도를 위한 것이고 성도를 섬긴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1년 전부터 이 말씀으로 성도를 섬기려고 준비를 했어요 라고 자랑한 거예요. 그런데 혹시 내가 너희들 교회 갔는데 그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내가 자랑한 게 얼마나 부끄러워지겠느냐, 이렇게 바울이 얘기했거든요. 근데 우리 문자가 들어가고 너희가 1년 전부터 연구한다고 해서 돈 모아놓은 줄 알았는데 내가 지금 기도와 함께 딱 갔는데 돈 안 모아놨으면 어떻게, 아우 창피해, 그 얘기 하잖아 지금 전부 다. 물론 저도 옛날에 그렇게 봤어요, 문자로 보니까. 근데 이 성경은 영이거든요. 그 얘기 절대 아니야. 아, 돈 때문에 부끄러워진다 바울이?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바울은 돈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왜? 그래서 현금 안 받고 자기가 장막을 만들어서 지장에 팔면서 전도를 했잖아요. 그런 동안에 무슨 돈 때문에 부끄러워져 사람이. 돈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일단은 돈은 하나님께서 돈 보고 주시는 거니까 받고 사는 거야 그냥. 자, 이렇게 이 성경을 문자와 영의 관계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모른다면요, 이 성경 백날 읽어봐도 소용없어요. 이건 구원에 이르지 못해. 그냥 종교 노릇만 하다가 이 땅에서 폼 잡고 살다가 그냥 다 흘러 돌아가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허망해. 너무나 허망한 인생이지. 예. 그래서 좀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이것이 분명 문자이고 역사의 기록으로 돼 있으나 이게 영이란 말이에요. 영.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 그러면 영을 받기 전에 그 그림자는 뭐였는가를 조사해서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잖아요. 구약을 그래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걸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내가 6절을 읽으면서 이것을 가지고 그 이스라엘과 바로가 홍해에서 만나갖고 죽어야 된다, 뭐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뭐 도대체 뭔 소리야,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나마 제가 하는 얘기지. 다 이게 구원의 복음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먹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 계시란 말이에요, 뭐다 이게. 자, 그런 정도로 이제 나중에 이 고린도전서나 후서를 이제 강론할 기회가 있으면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일단 물질이 아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물질로 성전을 세울 수는 없는 거예요. 7절 보겠습니다. 특별 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바라니. 아까 설명드린 거예요. 600. 인간들이 볼 때는 완전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모자란 거야. 왜? 7. 언약 완성해서 모자란 거죠. 그러니까 인간들은 모자란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넘쳤다고 생각하는 거야. 왜? 6이라는 것은 5를 넘어간 거거든요. 5는 뭐예요? 율법, 그치? 모세오경. 완전한 하나님 말씀이야. 근데 이 말씀에다 인간이 행위를 더해. 그게 6이란 말이에요. 6. 인간들이 볼 때는 완전한 걸 넘어 초과해버렸죠? 예. 근데 하나님 볼 때는 모자란 거예요. 왜? 7에서 하나 모자란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7이 안 돼. 그러니까 오경에다가, 하나님 말씀에다가 인간들이 자기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행위를 첨가해 놓은 게 6이야, 6. 그게 완전한 게 600이고. 그렇죠? 예. 자,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잡으러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금도 애국과 바로의 군대가 600승의 병거를 거느리고 우리를 쫓아온다니까요. 뭐가?
율법에 사람들의 교훈을 더한 다른 복음이 계속 우리를 나다프 추적해 온다고요. 여기에 걸리면 다 넘어가요. 다 넘어간다고요. 이게 왜? 인간들의 이성에는 너무 합리적이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이게. 그걸 각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6이 셋이죠. 6인데 거기 보세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에 5 또는 손가락들의 수보다 많은 것. 그러니까 인간들은 좀 좋아요, 6이. 하나님 말씀보다 우리가 더 많은 걸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셋이가 유래한 말이 수수죠. 빛나다, 유쾌한, 기쁘다. 누구를? 사람들을. 하나님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6을 너무너무 좋아해. 다시 말할까요? 하나님 말씀에다가 인간들의 행위를 더하는 거. 즉 율법을 행해가지고 자기 의를 쌓는 거기 때문에 그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거를 사람들은 신앙이라고 말하지. 그래서 결국에는 초대교회 시대에도 계속 이렇게 말했잖아요. 사도행전 15장 1절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뭐겠어요? 유대주의, 율법주의자들이잖아. 형제들을 가르치되, 자, 이들은 정말 진심으로 가르친 거예요. 진심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가르쳤느냐?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라. 자, 이거예요. 이들도 그 당시 초대교회 안에 지도자들의 세력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결국 뭡니까? 600승 병거의 이 전통, 그 전통에서 아직 빠져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성령의 조명을 받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하나를 더 플러스시킨 거예요. 예, 인간의 행위를 넣어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할례를 받고 나면은 당연히 이제 뭐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회의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은 더 심해요. 지금은 뭐가 더 심해요? 뭐가 더 심해요?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더 심하다니까요. 유대인들은 차라리 성경 안에 있는 율법만 지켰지. 오늘날 한국교회는 성경에도 없는 율법을 지키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도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전혀 몰라. 그게 다 이루신 십자가의 사역을 거부하고 모독하는 건지 몰라요. 제가 뭐 여러분은 그렇게 느낄지 모르겠어요, 정말. 지금 우리가 만약에 성경에 있는 율법이나 또는 율법 외에 다른 것들을 또 만들어 지킨다면 그게 다 이루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거부하는 것이다. 모독하는 것이다. 그렇게 느끼나요, 진짜? 에? 그게 느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이게 생과 사가 달린 문제거든요, 지금. 근데 유대주의자들도 할례를 안 받으면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이렇게 전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열심과 순수함은 뭐라고 나무랄 데가 없어. 그런데 그 열심과 순수함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잘못된 지식에서 나온 것이지. 어디에서? 문자에서 나온 거예요. 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영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이는 거잖아요. 문자는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뭘로 봐야 돼? 영으로 봐야지. 문자를 보면 죽이는 거라니까 전부 다. 연보 미리 준비했다가 주일날 내세요? 이렇게 하면 다 정말 죽이는 거라니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죽이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가 숫자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은 구원받는 수가 많을 수가 없어. 아, 뭐 그거 주일날 연보했다고 죽어요? 그렇게 물어보시겠죠. 제가 말하는 거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거잖아. 뭐 문자는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린 거라고 그랬는데 그거 어떡할 거야 도대체. 자, 이게 심각성이 없는 거예요 지금. 왜? 육체로만 있으니까. 육체는 뭐라 600을 하거든. 6을 하거든. 넘친 거거든 이건. 이게 하나님 말씀보다 더 넘치게 하니까 내가 기분이 좋은 거예요. 빛나고 유쾌한 거예요. 그게 6이야. 수수. 예. 그러나 바울은 그걸 알았죠. 그래, 사람들은 6을 좋아하지만 난 7이야. 근데 7은 사람들에게 뭘 안 줘. 왜?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사람들에게 만족감도 안 줘. 성취감도 안 줘. 보람도 못 느끼게 해. 왜?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게 은혜거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이제 와서
내가 600을 말하랴? 600승의 병거를 말하랴? 아니다.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난 7밖에 말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언약하시고 스스로 성취하시는 것.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자, 지금 보세요. 지금 초대교회 당시에도 사람들을 좋게 하고 그 좋게 해서 나오는 반응으로 내가 그 사람들에게서 기쁨을 얻는 그 일들이 너무나 많이 행해지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럴 수 없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종이라고 떠들어도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모르니까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야. 나는 그냥 율법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만 아니까 난 율법의 종이고 사람의 종일 뿐이야. 네, 이걸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이제 데리고 추격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것들을 장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장관이 샬리시죠. 이게 3중 3배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양이 무한정 많은 거죠. 그러니까 크기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장관들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다가 행위를 더하는 이유는 뭐냐? 더 많은 숫자와 더 큰 크기를 가지려고, 쉽게 말하면 부흥, 성장, 이걸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장관들이 거느린 거예요. 높은 사람들이 이걸 거느리고 쫓아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걸리면 다 무너지게 되겠어요. 이게 진리가 돼버리거든. 근데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은 8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바로를 이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바로가 쫓아왔다 그 얘기가 아니고, 이 바로의 마음이 뭐에? 율법과 행위에 잡혀 있었기 때문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600승 병거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죠.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그런데 따랐는데 이스라엘 자손은 어떻게 나갔다? 다음 대에 나갔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음 대에. 이게 다음 대에는 야드는 뭐죠? 손이죠? 네. 힘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크다는 룸인데, 우리 이사야 할 때 공부했죠? 높다. 양육한다 했을 때 우리를 크고 높게 자랑스럽게 양육한다 했잖아요. 그 룸이에요. 높다. 일어나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담대에 나갔다 원문에는 베야드 라마인데, 하나님의 그 높은 손으로 인해서 나간 거지 이스라엘이 마음을 담대히 먹고 나간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 번역은 그렇게 돼 있죠. 담대히 나갔다.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높은 손 때문에 나갔다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뭘 마음 먹고 나간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담대히 나갔다 번역을 했으나, 담대히 나갔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스스로의 의지로 담대히 나간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손, 사역 때문에 담대히 나간 것이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애굽이 쫓아오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되는 이 일들이, 즉 추격과 건너는 일들이, 다시 말할까요? 죽음과 부활의 일들이 지금 한꺼번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의 어떤 계획이나 의지나 생각이 전혀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십자가 부활을 말할 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은혜, 즉 언약의 성취일 뿐이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제 그 일들이 어떤 것인가를 이제 홍해에서 수장되는 애국 군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요 말씀을 하기 전에 오늘도 강도사님도 오셨고 그래가지고 왜 우리 지난번에 제가 그 한번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그 저기지 디모데전서 볼까 한번. 디모데전서 그때 제가 한번 설명드렸나? 한번 설명드린 기억이 나기도 하고 안 나고 그래서 2장 11절. 왜냐하면 이제 그 강론을 우리가 이제 지금 듣잖아요. 듣는데 다 여자 목회자님들이잖아 거기다가. 그렇죠. 그래서 혹시 그런 질문을 받지 않나요? 남 목사님은 목회하시면서 이런 질문 안 받았어요? 이거 지금 디모데전서 2장 11절 이하의 질문. 정 목사님도 안 받으셨어요 이런 질문? 옛날에 수입니다.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 그랬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알고 있는 한 여자 목사님 계시는데 성결교회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제 성결대학도 나오셨고 거기 대학원도 나오셔가지고 거기서 장학금도 받으면서 우수한 성적을 졸업을 하고 지금 또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굉장히 열정적인 목사님, 열정적이고 아주 여자 목사님으로서도 정말 본받을 만한 그런 아주 목회를 하는 분이라고 그래요. 겉모습은 제가 볼 때도 그래, 겉모습은. 근데 내가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물어봤지 내가. 그래서 여자는 일절 순종함으로 종용이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이 말씀을 이제 물어봤어요. 원래 성결교단에서도 여자 목사 안수 안 줬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줘서 이제 목사가 된 거지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거 누가 뭐라고 안 그러냐고. 잘 모르겠대요. 그냥 이건 그 당시 이야기고 이건 목사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여자들이 이제 그 교회 안에서 너무 이렇게 뭐 설치되는 뭐 그런 걸로 뭐 교훈한 것이다 뭐 그렇게 알고 있고. 근데 이제 이걸 문자로 보니까 이 문자대로 이제 여자들에게는 안수를 안 주죠. 근데 지금 대부분 다 주죠, 전부 다. 대부분 다 주는데 아마 장로교 합동이나 뭐 이런 데서는 아마 안 줄 거예요, 그렇죠? 아직까지도. 합동 총신도 안 줘요. 여자 목사 안 줘요. 그러니까 합동이 총신이잖아. 거기만 안 줘요. 통합은 주나? 통합은 줘요. 줘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합동도 개혁으로 빠져. 아니 합동도 마찬가지야. 뭐 여자 목사 안수 안 준다 해도 맞아요. 총신대학원 졸업했는데 전도사로서 있더라고요. 여자 그 목회자님이. 근데 전도사는 뭐 안 가르치나? 가르치잖아 다. 그럼 뭐야 그게 도대체? 목사만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도 주일학교 지금 마찬가지지 뭐. 주일학교 교사들의 거의 100%는 다 여자들인데. 그러면 여자들이 가르치면 안 되잖아. 이거 목사한테 한 얘기가 아니잖아 이건 지금. 그렇죠? 이 당시 목사라는 직분도 없었고 사실은. 전부 다 장로고 목자인데 다 포이맨 양치기들인데. 그러면 이런 거 봐 이거. 문자로 보잖아 이제 문자로.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문자를 봐가지고는 이대로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 이대로 하면은 정통이고 이대로 안 하면 이단인가? 근데 전부 다 또 요즘엔 다 대세가 다 안수를 주니까 여자한테. 그럼 도대체 뭐야 이거? 문자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야 도대체. 여기서 영을 도저히 못 보는 거 영을 못 봐요. 그 여기 나온 여자는 목사를 말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결국 주일학교 교사들도 여자로 하면 안 되는데 왜 여자를 세워서 가르치게 하냐고. 그건 가르치는 거 아니겠냐고. 자 이런 얘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됐는데 만약에 목회하는 도중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잖아. 머리 좋은 고등학생이 손 들고 목사님 여자 목사는 교회에서는 여자들이 절대 남자를 주관하지 말고 순종하라고 그랬는데 왜 목사님이 설교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어떡할 거야? 물어보면은 대답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거 큰 문제. 만약에 이렇게 안 물어봐서 그렇지. 정말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 거냐고. 준비가 돼 있나요? 연보가 준비돼 있냐고. 예? 이게 너무 중요한 거잖아 지금 이게. 자, 그럼 우리는 이미 개념을 세워놨잖아요. 성경에서 여자를 말할 때는 최소한도 몇 가지 뜻이 있다는 걸 알아야지. 물론 여자라는 여성이라는 뜻도 있어 물론. 저 문자니까 그거는. 그러나 두 번째로는 교회라는 뜻도 있고. 그렇죠? 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여자라고 그랬으니까. 에? 또 하나는 씨가 없는, 즉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복음의 비밀을 발견하지 못한 씨가 없는 사람을 여자라고 하는 것이지.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복음의 비밀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복음의 비밀을 들으러 온 사람이나 이미 알고 있는 사람에게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바울이. 자 여기까지 가기도 사실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해하기가. 이게 여성성, 남성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 왜냐하면 분명히 우리는 얘기했잖아.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있어 없어요?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있어 없어요? 없어. 종이나 주인이나 차별 없어. 이렇게 말해놓고도 차별이 없으면은 남자가 목사가 되는데 여자 목사가 왜 안 돼? 이 말이 안 되잖아 자체가. 모순에 모순을 거듭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남자와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다. 무슨 얘기다? 말씀 이야기, 구원 이야기다. 그럼 이게 여기잖아요. 그렇죠? 이걸 문자로 보면은 맞아요. 문자로 보면은 여자는 절대 교회에서 입방부터 하면 안 돼. 교사, 뭐 직분 이런 거 주면 안 돼.
목사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쵸? 근데 아니잖아, 현재는. 도대체 뭐야, 이게 그러면? 문자도 아니고, 이제 뭘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목사 안수를 주는 교단이든 안 주는 교단이든 간에 전부 다 가짜. 모르는 거예요, 전부 다. 모르면서 사람들을 가르친다고 그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서경을 인도해서 둘 다. 그럼 구덩이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다 멸망이잖아. 이게 심각하지도 않은가 봐, 이게.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만 전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 뭐 그런 해석도 있어. 뭐 열심히 하면 되지 뭐. 이런 식이에요, 그냥. 뭘 열심히 하기는 도대체. 자, 보세요. 지금 열심히 하려고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열심히 있어, 분명히. 근데 열심히 있는데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한국교회는 지식도 없어. 열심만 있지. 뭐야, 무대뽀죠, 이게. 무식한 거죠. 열심은 있어. 근데 지식은 없다니까요. 제가 항상 말씀이 그거예요. 대학 교수고 과학자고 엘리트 사람들이 이 성경 앞에만 서면 왜 이렇게 바보가 되냐고. 마음이 굳어지냐고. 왜 문자로만 보냐고, 이거를. 이게 영인데, 분명히. 이제 그걸 좀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이 쭉 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누가 물어보지 않으면요, 스스로 찾아가서 얘기를 해줘야 돼. 성경이 말하는 남자, 여자는 우리가 말하는 남성, 여성이 아니다. 말씀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걸 말하는 것이다. 예, 분명히 얘기됩니다. 그런데 말씀 모르는 자가 남들을 가르친다고? 분명히 성경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왜? 이게 생명이거든. 아니, 지금 무슨 얘기, 말씀을 모르는 데가 뭐예요? 속이냐, 소경. 소경이 어떻게 소경을 인도하냐고. 말도 안 되죠. 이 자각하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이게. 이게 그런 얘기죠. 그래서 13절에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에. 그러니까, 자, 아담과 이와의 비유가 나오니까, 그렇지, 남자, 여자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바울이 그걸 모르겠어요? 여기서 아담은 도대체 뭘 말하는 거겠어요, 도대체? 이게 영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 둘째 아담. 이와는 누구? 첫째 아담. 자,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그래,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이 먼저 지음받고 그 다음에 하와가 아담의 속에서 나왔잖아.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계신 분이야. 우리는 나중에 나온 피조물이야.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러니까 어떻게, 먼저 계셨던 그분은 꾀임에 안 빠지지, 절대. 근데 우리는 꾀임에 빠졌잖아. 자, 그럼 예수님이 둘째 아담이 꾀임에 빠지지 않은 것은 어떤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창세기에는 뱀이 꿰어가지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잖아. 거기 예수님 등장하지도 않아.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꾀임을 받지 않았대, 아담이. 그러면 언제 꾀임을 받지 않은 거예요? 뭐가 십자가까지 나가? 그 전에 해야지. 광야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마귀가 끌고 갔잖아요. 그 마귀의 꾀임에 빠졌어, 안 빠졌어? 안 빠졌지. 그 얘기야, 지금. 창세기의 선악과의 꾀임이 예수님의 광야 40일의 꾀임이에요. 근데 하와는 넘어갔죠? 그렇죠? 예수님은 안 넘어갔잖아. 그런데 창세기에서는 아담은 넘어가지 않았지만 팔아먹었잖아. 하와가 주는 걸. 왜? 그게 둘째 아담의 표상이니까 이제 그 죄를 내가 대속하겠다, 그 얘기잖아요. 자, 이렇게 나와, 영이지,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문자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창세기의 그 사건의 의미를 모르니까 이 말씀도, 그래, 아담이 먼저 져줬고 그 다음에 하와가 져줬지,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예수님과 우리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꾀임을 받은 우리는 피조물이고, 꾀임을 받지 않은 이분은 창조주이신데, 이거죠. 그분이 누구다? 그 뒤에 나오잖아. 15절에 한번 볼까요?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이 더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예.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자, 그러면 이 아담이 누구냐고. 이 아담이. 여기 나오니까, 정절 나오니까 누구예요? 아니, 옛날에도 그랬잖아. 창세기 때도 그랬잖아. 아담이 하와의 남편이잖아. 그 육체의 남편이지. 여기서는 나의 영의 남편, 새 남편, 진짜 남편. 자, 여자가 정절을 지킨다는 건 누구한테 정절을 지키는 거예요? 내 남편에 대한 정절이잖아. 이게 비유자 한번더 하니까 예수님에 대한 정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건 뭐겠어요? 율법을 떠나는 거지. 전 남편. 로마 7장이잖아요. 전 남편.
그 남편 죽었어 이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율법과 나를 함께 데리고 죽었잖아. 그 전 남편 죽었어 이제. 그러니까 지금 있는 남편에게 정절을 지켜야지. 뭐 다 이루신 거. 그게 뭐예요? 나는 이제 다 이루심에 들어갔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 맞죠? 그게 정결이야 그게. 그게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해산을 하는 거야. 또 누굴 낳아? 또 그리스도를 낳는 거잖아 우리가. 그게 교회잖아요. 그거 말하려고 하는 거야 이게. 이게 문자가 아닌 영이라니까요. 근데 문자에만 익숙해져 사람들은 이렇게 영어로 얘기해 주면요 못 알아듣지. 뭐 어쩔 수 없어 그거는. 예. 왜냐하면 구속의 3일 길을 가야 되니까. 그리고 광야 40년을 가야 되니까. 그러나 이건 분명히 우리가 이야기해 줘야 돼요. 일부러라도. 자 그러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저축을 해갖고 그 얻은 수입에서 이득에서 저축을 하는 거야. 뭐 얻은 이득이 뭐겠어요? 이렇게 문자에서 영을 보는 거잖아. 그 영을 깨달은 말씀을 저축해가지고, 그렇죠?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 또 얘기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 내가 다시 얘기하면 안 돼. 다 아니까. 성도를 위하는 연보가 여러분들에게 다 있잖아요. 그럼 내가 다시 말할 필요가 없어, 그거를. 맞죠? 계속 다시 말하면 이거 시간 낭비잖아. 그렇죠? 내가 다시 말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전하니 그게 나의 자랑이 된다. 그게 고린도후서 8장 9장이에요. 그 얘기가 연보를 가지고 한 얘기야 그게.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 가장 기쁨과 자랑이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깨달은 문자에서 깨달은 영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그들이 요구하지 않아도 얘기해 주는 거야 그냥. 어쩔 수 없어. 예. 그러면 그게 저에겐 자랑이 되는 거야 이게. 아 연보를 이렇게 많이 준비해갖고 그 성도들을 위하고 섬겼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그 이야기를 마케도냐 교인들에게 자랑하려고 준비했는데 막상 내가 가서 너희들이 준비하지 못한 연보를 보면 내가 어떻게 했느냐 그 심정을 이렇게 비유로 쓴 거잖아요. 자 성경은 영어로 봐야 됩니다. 이게 문자 아닙니다 할 때. 그래서 이 문자를 영어로 보는 뭐 연습, 훈련, 연단 그거예요 이게. 여기서 뭐 대단한 진리를 깨달아 가지고 뭐 내가 무슨 뭐가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연보를 우리가 얻은 이득을 계속 저축해요. 저축해갖고 매주일 첫날에 내가 갈 때 또 연보하지 않게 하라. 그게 고전 16장 1절 2절이에요. 그 말씀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강도사님 오셔가지고 이제 여자 목회자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혹시 여성성과 남성성에 대해서 누가 혹시 질문을 하면은 이런 것들을 준비했다가 그렇죠? 대답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대답보다 선제 공격을 해가지고 먼저 말해줘야 되는 게 옳다. 이제 그 얘기하는 거죠. 좀 쉬었다 할게요.